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야외에 갔다 왔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타셨네. 얼굴이 다 이렇게 밝고 또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은요, 내 얼굴은 어찌 보면 명함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명함 파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거 제시하기 전에 이 얼굴을 먼저 내밀잖아요. 이 얼굴이 밝은 얼굴로서 옆에 사람을 맞이하면요, 보고 있는 사람도 같이 웃게 되고 보고 있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항상 웃고 있어요. 입꼬리를 올리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연수 이게 운영위원회 연수가 있다 그래서 잠깐 교육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얼굴의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지 돈이 안 나간대요. 여러분 돈 나가고 싶으면 내리시고 돈이 안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떠라고? 입꼬리를 올려가지고 돈이 오는 거를 받아야 된대. 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자요. 입꼬리가 다 올라가가지고 밝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지고 이 입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입술에 또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완도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들어가는 문이 어디냐가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이 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 대학이라는 문을 어느 대학을 우리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달라져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 이런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너 어디 대학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먼저 선배들이라든지 후배들이 이제 받쳐줌을 통해서 연줄이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만큼 어디로 들어갔냐가 중요하죠. 또 우리가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갈 때, 해외 여행 가서 공항에 갔을 때 이 출입문, 출국하는 그 게이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는 나라가 달라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15번을 가버렸어. 그럼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을 선택해서 갔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영향까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스스로를 문이라고 하셨을까?
왜 나를 문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참된 문은 정당한 길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목축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여기서는 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 있잖아요. 돌멩이로 울타리를 이렇게 탁 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입구가 있는데 밤이 되면요,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입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 자체가 그 양 우리에 있어서는 문이 되는 거죠. 이 목자를 통해서만 양이 출입할 수 있는 거고, 이 목자가 비켜줘야지 양이 나가고, 또 이거 막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문을 통해서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죠. 이 정식적인 문을 통해 들어와야만 주인이다, 또 그 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문을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이러한 양의 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무 길이나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이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울타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문 앞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가죠. 다른 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른 데로 넘어가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 다른 데는 어떤 것이냐? 바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 이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죠. 또한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그 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탈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수련들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몸에 가해를 하면서까지 내 욕망을 절제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만족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았잖아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은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아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뭐예요? 하나님은요, 제물만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제물과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단순히 제물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오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 분에게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만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요, 그분들 다 듣습니다. 다 듣고요, 어떤 분은요 눈물을 흘리셔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 치매 들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에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문은 관계 속에서 음성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목자들은요, 양을 단순한 가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많은 반려견, 반려묘, 또 다양한 우리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을 키울 때 이름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이름 안 붙고 멍멍아, 야옹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각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만큼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 많은 양, 한 100마리 되는 양, 그냥 이 양 저 양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는요, 참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죠. 누구야 하면 이제 야 하면서 오는 게 이 양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야 불러도요, 그 양은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의 그 음성,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여러분 목소리 듣고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내 목소리에 그 반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냐, 지금 밥 먹으라고 하냐 다 알고 따라온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목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라는 것이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요, 한 무대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뭉탱이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집단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세우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세우실 때 아무개야라고 하지 않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각자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안 듣고 싶어요. 왜?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들을래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순서를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음성을 먼저 들려주라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그 순서가 올바로 된 순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야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을 통과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다 해도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통과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옛날에는 밖에 있는 그냥 외지인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목자가 자기 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면요, 이제는 다른 양이 아니라 내 양, 자기 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잠을 잤어요.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양의 상태를 세밀하게 알고 있었고요, 위험이 오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양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였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신뢰했어요. 왜? 저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 목자를 따라야 돼라는 그 신뢰가 그 가운데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요, 양은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은요, 정보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지식이 풍부해도요,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낯설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여러분 틀어주고요, 아무리 유명한 분을 여기 모셔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요,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은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도망을 가요. 왜?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양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은요, 훈련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요, 여러분 계속 훈련시킨다고 해서 훈련되는 게 아니고, 이 강아지하고 늘 함께하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달래주고 씻겨주고 뭐 다 해줘야지 얘네가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책에서 어떤 기도법이 있는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는지, 어떤 공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법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에서 아이들 키워볼 때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볼 때 부모의 목소리 쬐까는 애기들한테 여러분 반응을 할 때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애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거 애들한테 훈련시켰어요. 그 갓난 애기들이 뭘 한다고, 이거는 엄마 목소리야, 이건 아빠 목소리야, 잘 구분해야 돼, 다른 사람이 부르면 웃지 마.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그 음성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목소리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단의 음성입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단은요 늘 우리를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생명을 살리는 소리예요.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음성은 더 분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하반절 말씀 시작.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뒤에서 회초리로 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서양에서 있어서 목축은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 가면서 때려요. 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뭐냐? 서양의 목축업이에요. 그러나 중동식 목축은 어떻게 하냐? 목자가요 앞에 가요. 앞에 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얘들이 뒤에서 졸졸졸졸졸 따라와요.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앞장서셔서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지, 너희 여기 가 저기 가라고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로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가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먼저 가야죠. 먼저 행해야죠. 그러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본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는 강요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순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들리는 것이고, 그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문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이끕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도둑과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죠. 도둑은 어떤 존재예요? 도둑은요 보면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도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대조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해지고 이 길로 가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길로 가면요 더 공허해져요. 더 불안해지고요.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도둑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의 음성은요, 뺏기는 거예요. 내 것을 계속해서 뺏기는 거고, 계속해서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둑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진짜 문이 아니고 참된 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속삭임이다라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요, 이 풍성함이란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풍성함은 넘쳐 흐르는 삶, 부족함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돈 지금 없어도 살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넘치는 삶을 주셨어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맨날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완도 땅에 여러분 먹을 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들 얼굴 봐봐요. 못 먹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 봐보세요. 다 잘 먹어가지고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복이 넘쳐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이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만 붙들고 가면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속삭이는 것에 유혹되지 않고요, 오직 생명이 되신 분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을 우리가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된 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들어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다른 길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문을 통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얻고 마침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들이 있고 우리는 때로 잘못된 문을 두드리며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풍성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